우리나라 달력은 두 개가 있습니다. 양력 있고 음력 있습니다. 양력설이 있고 음력설이 있죠. 이스라엘도 달력을 두 개를 사용합니다. 우리처럼 양력을 사용하고 하나는 유대력,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달력을 사용하는데 오늘 24절에 등장하는 일곱째 달, 곧 그 달, 그러니까 7월 1일이죠. 양력으로 말하면 태양력으로 말하면 일곱 번째가 되는 그 달 첫날, 이날은 그들의 유대력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으로 하면 이날이 새해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해, 신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사과를 꿀에 찍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달게 먹고 싶은 거죠. 달콤한 한 해가 되도록 새해는 좀 달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과를 꿀에 찍어 먹고요. 생선을 먹을 때도 머리만 조리해서 이 새해에는 먹습니다. 꼬리가 되지 말고 올 한 해는 어디에 가서든 머리가 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또 소원을 가지고 있고, 빵을 만들 때 원래는 소금을 조금 넣는데 이때 먹는 빵은 소금을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쓰디쓴 맛을 보지 않고 달콤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새해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죠. 오늘 말씀에도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그랬는데,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그래서 양각 나팔 이런 표현들, 솥불로는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 출애굽할 때 아론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섬기다가 호되게 책망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에 대한 이 마음이, 그래서 소는 하지 않고 양의 뿔로 나팔을 만들어서 새해가 밝았다, 이것을 알려주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새해 중에 가장 특징이 있다면, 유대인들의 이 새해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시면 중간쯤에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쉬어야 된다. 25절에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쉬어야 된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라. 만약에 어떤 남자가 어떤 남편이 쉬어야지,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우리가 그런 남편을 가리켜서 어떤 남편이라고 부르냐면 강 큰 남편이다, 이렇게 어쩌면 저 좀 비슷한 그런,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만약에 어떤 며느리가 새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가가지고 오늘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계속 여러분 묵상하고 암송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새해에는 쉬어라. 신년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 좀 난감하겠죠. 쉬어라, 하지 말라. 만약에 며느리가 이렇게 다닌다면 되게 좀 분위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새해에는 쉬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왜 쉬지 말고, 왜 쉬고,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는 빨간 날 만드시고 그냥 가만히 있게 하시려고 이 새해에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근데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시면 쉬는데 그냥 쉬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도 있죠. 24절에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성회. 그리고 25절에는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단순히 아무것도 강 큰 남자처럼 또는 일하지 않는 어떤 누구, 뭐 예를 들면 며느리들이 말하는 그런 것처럼 그냥 일하지 않고 뭐 쉬고 이런 게 아니라
뭐 회사도 안 가고 밭에 일하러도 안 가고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화제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이 신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성회,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그렇게 찬송 불렀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2절에 보시면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이 성회는 거룩한 모임이죠. 거룩한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가정에서 모이고 또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성회로 모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회로 모여서 뭐 하냐면 거룩한 모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이 신년은 내가 일하지 않고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인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아까 나팔을 불었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양각 나팔을 불면서 이삭 대신에 희생된 양을 기억한 거예요. 만약에 그 양이 없었다면 자신들의 조상이니까 우리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 양을 예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새해를 맞이했다. 그런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새날을 맞이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게 됐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날을 넘어서서 그날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기억하는 날이 이 새해 신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런 일이에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이상한 것이 성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계속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했단 말이죠. 안식일은 다 쉬잖아요. 노동도 하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어요. 그런데 새해에 또 그렇게 하라고 해요. 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그냥 쉬어라. 이때도, 새해에도. 그런데 이때에 새해에 쉬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쉬는 것과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새해에는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과 같이 새해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쉬는 거라.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분명한 명령. 그날은 정말 유대의 며느리들은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무리 직장 상사가 엄해도 이날은 쉬는 거예요. 쉬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보니까 이날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죠. 안식일처럼. 그런데 안식일이 있는데 왜 신년에 왜 또 쉬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1월 1일이죠. 우리 말대로 하면 1월 1일 날 쉬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신년의 이 쉼은 매주 돌아오는 안식이라고 다른 게 무엇이냐면 1월 1일 날도 쉬는데 1월 10일 날도 쉬게 해요. 한번 또 보실 거예요. 한번 성경 조금만 더 보시면 27절에 일곱째 달 열흘날, 이게 1월 10일인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1월 10일 날 또 성회를 열죠. 또 28일 날, 28절 이날에는 어떤 일도 또 하지 말라 그래요. 이 30절에 이날 1월 10일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31절에 1월 10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32절에 1월 10일은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1월 1일도 쉬는데 1월 10일도 철저하게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쉬는 거와 좀 달라요. 그냥 성회로 모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비슷한데 이상하게 신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쉬게 하는 거예요. 또다시 1월 1일도 쉬고 1월 10일도 쉬고. 그런데 이 쉬는 게 좀 달라요. 27절 한번 보시면 너희는 성회를 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스스로
괴롭게 하며 29절에도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냥 쉬고 성회로 드리는 것은 안식일에 하는 것과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것이 1월 1일과 1월 10일에는 쉬긴 쉬는데 어떻게 쉬어야 되느냐?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예배 드리는 것은 맞는데 신년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1월 1일도 그냥 안식일의 쉼과 다른 것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고 1월 10일도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이 좀 어려워서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근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허물을 돌아보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은 1월 1일도 1월 10일도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노동하지 말고 출근하지 말고 어떤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특징이 자기 자신을 괴롭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사색하면서 자기 마음을 가다듬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 한번 체크해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후회가 없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1월 1일, 1월 10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조건 쉬어, 노동하지 마,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것을 어기는 자는 죽을 거야. 아주 엄하게 명령하셨어요. 그냥 집에서 강 큰 남자처럼 쉬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지, 안식일처럼. 그런데 안식일하고 다른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게, 이 신년은 다른 거예요. 안식일은 자기 자신을 괴롭게 안 해요.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년 1월 1일과 1월 10일에는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해요. 스스로 근신하고 자기 자신 성찰하고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를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여겨요. 1월 10일 날, 오늘 우리가 그 다음 본문에 있는 1월 10일을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1월 10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1년간의 우리의 삶을 보시고 생명책, 행위를 기록한 책, 우리가 그런 표현하죠. 행위를 기록한 책이 1년 동안 내 삶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1월 10일 날 하나님께서 완료하시고 그 책을 딱 임봉 덮어놓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있으면 1월 10일이 되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1월 10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를 딱 덮은 거예요. 이제는 쓰고. 그러면 1년 동안 나는 죄 지은 채로, 내가 나의 잘못을 청산하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죄를 지은 채로 1월 10일이 되면 책이 닫히니까, 내가 행위를 기록한 책이. 그러니까 1월 10일이 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근신하게 하고 돌아보는 시간으로 유대인들은 이 새해를 보냈어요. 그래서 1일부터 9일까지는 사람에게 잘못한 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고쳐야 할 건,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통스럽게 했다면, 누구에게 가서 내가 사기를 치고 거짓말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첫날부터 1월 9일까지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해요. 그럴 때 사람들을, 용서를 받는 사람은 딱딱한 나무처럼 서 있지 말고 갈대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탈무드에 기록될 만큼, 그러니까 용서해 주면 그날은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자기에게 너무 큰 잘못을 저질러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1월 1일부터 9일까지는 내 마음을 갈대처럼 해서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마음속에 거리끼는 것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가 누구를 힘들게 하고 누구의 마음속에 큰 죄,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1일부터 9일까지는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일 되는 날, 열흘째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속죄받는 날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28절에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날이에요. 10일은 1일부터 9일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마. 1월 1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의미 속에는 너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지, 저 사람에게 저런 상처를 주고도 내가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괜찮은지 자꾸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놓고 회개할 때는 9일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회개할 때는 하루만 회개해요. 이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랬냐면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없다. 내가 사람하고 묶인 것을 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나의 회개를 받아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죠. 제물을 드리러 제단에 왔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 놓고 가서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에게 나의 잘못을 다 고백하고 청산하고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사람들의 마음에 딱 맞는 말씀.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가졌던 그 생각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신년 2021년을 맞이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12월 31일 날 결산해요. 한 해를 결산한다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을, 이 성경의 메시지는 새해의 결산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결산하지 않았다면 이 새해를 시작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일시멈춤, 잠시 멈추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묶인 것이 있으면 이 새해를 풀고 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작년 한 해 여전히 묶여 있다면 올 한 해 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전히 내가 작년 한 해 나의 부족함과 허물과 충실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새해가 시작되면 그것을 해결하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너 아무것도 하지 마. 1월 1일이 됐는데 아무것도 하지 마. 어떤 일도 하지 마. 직장에도 나가지 마. 밭에도 나가지 마. 며느리 너도 쉬어. 남편 너도 쉬어. 아무것도 하지 마. 예배만 드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는 줄 알았는데 1월 1일도 1월 10일도 스스로 너희를 괴롭게 해. 너희 자신을 돌아봐. 스스로 근신하고 스스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그렇게 이 새해를 보내도록 말씀해 주고 계셔요. 어떤 분이 나룻배를 건너서 장에 왔다가 자기 집에 가는데 나룻배를 건너가야 되는데 거나하게 술을 한 잔 걸치고 나룻배, 이 달빛 어스름한 때에 집에 돌아가요. 술 기운에 하여튼 조그만 조각배를 타고 막 노를 저어서 자기 집 건너가려고. 근데 새벽이 될 때까지도 좀 잠이, 이제 새벽녘이 되니까 이제 약간 술이 좀 깨기 시작해서 좀 정신도 들고 이제 조금 밖에도 좀 보이기도 하고 이제 이 주변도. 그러고 보니까 그냥 그 자리인 것 같아요. 아무리 노를 밤새도록 자기가 술 기운이지만 저었는데 집에 안 가고 여전히 그 자리인 것 같아요. 좀 더 환해져서 보니까 이 줄을 안 푸는 거예요. 안 풀고 계속 노만 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2021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이 매듭을 풀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도 이 매듭을 풀고, 이 성경의 메시지를 받는 첫 독자들에게 매듭 풀고 가. 사람과의 매듭 풀고 하나님과의 매듭 풀고 그리고 가는 거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새해 이게 달라요. 원래 새해를 맞으면 들뜬 기분으로, 보통 대부분의 나라가 새해에 들뜬 기분으로 이 새해를 보내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새해에 들뜬 마음이 아니라 더 차분하게 자기 자신을 가라앉게 하는 거예요. 가라앉히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지, 지금 살아왔던 이 삶으로 그대로 올 한 해 가도 괜찮은지 멈추어 서서
자꾸 돌아보라는 거예요.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누구 사기치고 거짓으로 그를 공경에 빠뜨렸다면 가서 해결하고, 그리고 와서 열흘째 된 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받아주셔.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자기 자신 돌아보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매듭을 풀고 새롭게 출발할 때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 올 한 해 내가 세운 계획들, 정말 그렇게 그 목표를 향해 가면,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이 삶대로 그냥 가면 괜찮을지 잠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신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메시지처럼 아무 일도 하지 마. 멈춰. 너의 일상을 멈추고 잠시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들판을 달리다가도 잠시 선다 그래요. 너무 빨리 말을 타고 가니까 자기의 영혼이 따라오지 못할까 봐 잠시 서서 자기의 영혼이 따라오기를 기다린다 그래요. 그 자기 영혼이 이제 왔다 싶으면 다시 출발한다 그러죠. 우리가 너무 빨리 달려온 것은 아닌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할 텐데 지금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탈무드에 신년에 이제 나팔 소리를 이렇게 불어요. 제가 유튜브에 들어갔더니 쇼페르라고 하는데, 나팔 그 히브리어로 제가 쇼페르 이렇게 검색 영어로 했는데, 아니면 그냥 한글로 한번 쳐보시든지, 아니면 양각 나팔 소리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나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이 양 그 나팔 소리 한 번도 울리고 3번도 울리고 9번도 울리고 이렇게 막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신년에 울리는 나팔 소리를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잠에 빠져 있는 잠꾸러기들아, 잠에서 깨어나라. 선잠에 빠져 있는 잠꾸러기들아, 정신을 차려라. 너의 행위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라. 남기지도 못할 이익을 헛되이 구하며 세월을 허송하는 자여, 일상의 사사로운 일에 빠져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라. 너의 삶과 행사를 높여라. 너의 악한 행위와 비천한 계획을 포기하라.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잠에 빠져 있는 잠꾸러기들아, 잠에서 깨어나라. 선잠에 빠져 있는 잠꾸러기들아, 정신을 차려라. 너의 행위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라. 남기지도 못할 이익을 헛되이 구하며 세월을 허송하는 자여, 일상의 사사로운 일에 빠져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라. 너의 삶과 행사를 높여라. 너의 악한 행위와 비천한 계획을 포기하라. 탈무드에 신년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이렇게 해석하면서 그들은 신년이 될 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전통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내 인생의 시간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도 성찰의 시간으로, 나 자신을 괴롭게 하는 시간으로 스스로 근신하고 우리 마음 가다듬고 허물 돌아보는 이런 시간으로 먼저 이 시간에 한 1, 2분 정도 우리의 잠시 멈춤, 일시 멈춤을 같이 하고, 또 이 한 주간 오늘 말씀의 의미를 찾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해결하며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괴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성애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감사하고, 하나님 이제 걸어가야 할 시간들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새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걸어가는 발걸음 잠시 멈추게 해 주옵소서.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며 묶여있는 매듭이 있다면 풀고 이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우리 자신들이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 돌이켜 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유대인들처럼 할 수 있다면 9일 동안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기를 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 새해를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성찰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할 것들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은혜로 2021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달콤한 새해, 쓰디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된 생애로 더 웃고 행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이 시간 빌고 원하옵나이다. 작년보다 더 나은 한 해, 작년보다 더 좋은 한 해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더 좋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올 한 해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복된 한 해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많이 눈물겹고 힘들고 고달팠지만 새해에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 속에 새 힘을 얻고 위로와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드렸든지 기억하시고 기뻐 받으시사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새해를 시작하며 잠시 멈추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들 스스로 근신케 하며 돌아보며 성찰하며 묶여있는 매듭을 풀고 다시 이 해를 시작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